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이 2절에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지금 팔복을 지금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 너희는 이라니까 팔복을 이미 소유한 너희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미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팔복의 상태가 8가지 복의 상태가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을 보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세상 복이 아니네요. 우리 심령에 이런 복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런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너희는 이런 얘기죠. 너희는 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 팔복을 소유한 사람을 보고 너희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너희는 알았으니까 세상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이 팔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팔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네요. 뭘로 오셨어요? 예, 빛으로 오시고 소금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할까요? 환영을 할까요?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그는 뭐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하고 거짓으로 거스르야 악한 말이 듣는 것은 아주 누명을 쓰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죠. 같은 한 통 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니. 자, 소금과 빛은 소금이 뭐라고 그랬나요? 소금이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짠맛을 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죠.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절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배추를 김장할 때 절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생선을 부패하는데도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을 갖다 뿌렸다면은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을 세상에다 아무리 갖다 들이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패하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짠맛을 내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자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소금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으니 너도 소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 이런 얘기예요. 빛이라 이런 얘기예요. 빛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짠맛을 내고 갖다 부패 방지하는 데 쓰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짠맛을 내는 존재란 얘기죠. 빛을 비춰주는 빛이 발광체 역할을 하듯이 빛이 드러나듯이 발광체 역할을 하는 빛을 내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해가 가셨나요? 자,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싱거운 맛이 아니라 짠맛이란 말이에요.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변하는 것이 있다면 뭐죠?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은 겉과 속이 동일하죠. 겉과 속이 다 위장을 안 해. 전혀 그렇죠. 2000년 전의 소금이나 지금 소금이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창세전 언약을 했다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금이고 은이고 굴이고 이 땅에 있는 보석들도 1억 년이 지나고 2억 년이 지나면은 전부 다 변색이 돼요. 산화가 됩니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뭐가 끼고 뭐가 끼고 뭐가 돼서 해도 소금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모두 다 세상 신에 의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모두 다 심판을 받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거기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짠맛을 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겠어? 거기서 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러니까 짠맛을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너희는 십자가라는 것을 보고 지금 소금이라는 얘기. 근데 십자가에서 맛을 안 내고 짠맛을 안 내고 도덕윤리로 갖다 모방을 해서 누구 추기경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선행을 해서 선행을 했다면 그들이 도덕이나 윤리로 세상의 추앙을 받지 박해를 받나요? 아니 세상에서 잘했다 박수를 쳐요. 핍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네요. 그렇게 구제를 하고 남한테 선행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존경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을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시지를 않고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박수를 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에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었다면 박수를 치고 세상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존경을 받았겠죠.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나요? 왜 십자가에서 죽나요?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죄와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고 다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새하늘 새 땅으로 봐야 되는데 이 땅이 영원한 걸로 보니까 이 땅에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게 소금이 아니라 십자가가 소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걸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는 것, 미랄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는 한 미랄이 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역할을 못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십자가로 짜게 안 하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로 그들을 갖다가 선교를 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그들을 짠맛을 내려고 그래요? 밟히죠. 밖에 버려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을 이해가 가시나요? 쓸모가 없는 일을 밟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왜 세상에서 환영받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짠맛이라면은 그것을 못 내면 밟힌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거죠 지금. 왜 그 사람 그럼 예수님은 갖다가 핍박을 당하나요?
짠맛을 못 냈기 때문에 짠맛만 내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밝힌다라는 건 뭐예요? 밝힐 뿐이다. 예. 도덕윤리로. 그래, 세상 사람도 부처 믿는 사람도 도덕윤리로 그러면 소금 맛을 하겠네요. 선행이 도덕이나 윤리가 바로 짠맛이라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짠맛은 십자가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네요.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죠? 이제 세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받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걸로 본다 할 말이죠. 왜? 새나라 새 땅이 오기 전 거지. 이 세상은 잠깐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이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땅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는 눈이 다르네요.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뭐죠? 이건 가짜죠. 그러면 뭐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인간이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심판이 없다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나요? 지금까지? 심판이 있는 세상. 이게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알 수도 없네요. 그죠? 그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둠에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나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이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나요? 너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저희도 안 되죠.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 세상, 빛 아무것도 양양양 뭐 선행을 하는 것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역할을 한다. 자, 빛은 어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각 집에서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밑에도 동네 있고 산 위에도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낮에는 잘 몰라요. 왜? 산이 가려서.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 각 집에다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빛이 있다면 드러나게 존재다. 비춰지던 것이죠. 그 동네를, 산 위에 이 동네를 숨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죄악에서 지옥 심판에서 건져냈다면 그 사람은 빛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산 위의 동네가 이 세상이 숨기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왜 썼는지? 세상이 가리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빛을 지금 드러내니까. 바로 죄악에서 심판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산이고 뭐고 세상이고 누구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안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느냐가 너희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디죠? 몇 절이죠?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때 당시에는 한 말, 두 말, 지금 몇 킬로, 몇 그램, 이렇게 지금 저울을 그렇게 쓰지만 그때는 대박으로 이렇게 한 대, 두 대로 썼어요. 그때는, 그죠? 자, 등불을 켰어요. 이렇게 등불이 여기에 있어요. 등불을 켰어요. 등불은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죠? 그렇죠? 대빵 밑으로 말로 확 덮으려고 그 등불을 킨 것이 아니잖아요. 왜 비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말 아래다 두지를 않는단 말이야. 대빵 아래다가 등불을 켜서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잔 위에다가. 등잔은 뭐예요?
등잔대예요. 등불이 등잔대가 있으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얹어놓는 것이에요.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등경이에요. 그것이.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이란 말이에요.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등경 위에 놔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죠. 대박에다 놓고 내가 너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낸 내가 사랑 때문에 너희를 건져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눌 수밖에 없는 것은 어때요? 마치 등불을 갖다가 대박으로 갖다 탁 덮기 위해서 그랬는 게 아니야.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런 애들 등전 위에서 네가 이거 밝히라는 얘기야. 남을 비추라는 게 아니야. 네가 비춰지는 것이죠. 발광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발광체가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이걸 써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소리는 이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이런 얘기예요. 동네에 숨기지 못하듯이 이런 얘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이 그 집에서 빛이 나오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드러내듯이 다 동일한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5절하고 14절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이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듯이 너희도 사람한테 비춰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면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왜 예수 믿는 빛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후라시로 붙이고 너 이거 틀렸어 이러는 게 아니라 빛을 내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네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너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해가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사람한테 비추는 빛이네요.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돈 주고 구제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네요. 십자가를 드러내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짠맛을 내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네요. 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뭐예요?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네. 나 이 심판을 어떡하지? 너를 보면서 나 이 심판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 빛을 통해서 나를 죄인을 보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면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나도 십자가로 가야죠. 예수님의 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네요. 그들이 이 빛을 내야 그들도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 택한
착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요. 저희들 속에 그들이 네 착한 행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어려워요? 말이 안 하네요. 자, 이제 원고를 보면 더 쉽게, 더 이해가게 해주었어요. 자, 원고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요. 오늘은 14절서부터 16절까지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소금을 오해하듯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즉 빛이 사람을 비추게 하여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 즉 착한 행실인 것이죠. 선이냐 악하냐, 이건 자기의 욕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착한 행실이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용되기 때문에. 왜? 자기를 도와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봤어요? 환영하고 칭찬하죠. 그러나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대접을 받았나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내버려 발로 밟아 버렸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밟아 버렸어요. 진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된 소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버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맛나게 우리를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들어주었다면 버림을 받을 이유가,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생각하는 빛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빛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빛하고 소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얘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에서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얻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과 빛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자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너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나의 욕망을 채운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서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목이 뭐예요? 참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높여준다 이 말이요. 나를 아주 자랑하게 만들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만드는, 자랑을 하게 되는,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다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이죠. 마귀에서 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모르니까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의 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시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네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이게 설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이 어둠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빛으로 나가면 갈수록 더욱 자신의 어둠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예수님한테 가면 갈수록 전깃불을 빛보다 태양빛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죠. 전깃불에서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빛은 태양이 비출 수 없는 우리 속마음을 어둠을 비추게 하시는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떤 대상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은 스스로가 빛을 나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빛 자체가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빛은 세상의 어떤 대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를 않아요.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을 비춰라는 의미는 없어요. 남을 비추라는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비춰주는 빛으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 발광체인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서 가신 그 길을 자기 제자들에게도 지금 가게 하시도록 지금 만드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마음이 가려져 있죠. 이 세상 신이. 그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신이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천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아마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 어둠이 있게 되고 오직 예수만이 빛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빛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제자들은 그 소금과 빛의 주체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소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연합된 자로서의 빛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금이시며 예수님만이 빛이시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는 그 속에 그분의 형상인 팔복을 소유한 자로 소금으로 빛으로 규정을 하게 있는 것,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을 대속과 의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짠맛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짠맛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짠맛과 비춰지는 발광체,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을 내는 것이죠.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었듯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빛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셨다라는 것은 온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세상으로, 욕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둠이고 악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짠맛을 내는 것이네요. 그러자 온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종교적인 행함의 의를 이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합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빛이 싫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빛인 빛이신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게 되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얘기죠. 이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 행위를 통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세상의 신인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소금이요? 가짜 소금이죠. 가짜 빛이죠. 세상에서 환영받는 빛은 가짜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 소금이에요. 빛으로 칭찬과 찬사를 받는 것 뿐이죠. 참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죠. 세상에서 세상의 위인들을 자주 보여준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결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본래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었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보았다고요? 소금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이게 세상이에요. 사망에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심판에 있는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들이 뭐를 비추었도다? 빛이 나니까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고 규정을 하고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 땅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뭐예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자, 이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거기다 가로 쳐넣어서 넣어주세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거기다 넣으세요. 자,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안에서 영을 부어 넣으신 것이죠.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자기의 어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빛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죄인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 알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어둠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대속과 의로 섬김과 희생의 길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빛이 진 예수님에 의해 어둠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집집마다 불을 밝히면 그 동네가 감춰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빛이라는 존재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이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들어오셔서 나를 비춰주셔야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고 그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따르게 되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고 지금 팔복의 상태, 복을 받은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임한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복은 천국이 너희를 보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게 되겠네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뒷박 아래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다가 그 등불을, 호롱불을 갖다 얹어 놓죠.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등잔에 불을 밝히고 뒷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나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등잔 안에서 누가 뒷박으로 갖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다라는 얘기죠. 방 안에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불을 밝힌 그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는 것이죠. 너희 빛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를 갖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덮어둘 수가 없다. 빛을 가릴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빛을 발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십자가의 소유한 존재론 모든 태생물에게 보여지도록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부패되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뇌물을 받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오히려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다. 너희는 빛처럼 세상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존재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맡기지 않는, 세상 속에다 맡기지 않는 아주 독특한 맛이네요. 세상 사람이 이 맛을 어떻게 내요? 십자가의 맛을. 빛으로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세상이 맛을 냅니까? 그냥 복음이 드러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문화 강좌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사주고 빵을 사주면서 구제를 하고 도와주면서 언젠가 교회를 나오겠지.
이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왜? 박수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 칭찬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보험 영업하는 행위네요. 보험사들이 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세상의 형편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다르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발생하면 감추지를 못하듯이 8가지 모습으로 천국의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이미 다른 곳에 가치관을 두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그 사랑을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갖다 묵혀둘 수는 없는 것이죠.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끝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소금과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셨네요. 빛으로 소금으로 고난받는 길을 보여주셨네요.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 모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죽어야 되는 길이네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네요. 연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죽을 때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속이 보입니다. 어둠이 보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자신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추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예요? 활동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나니. 곧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을 다 비춰주는 CT를 찍죠. 기계가 나왔어도 칼을 직접 들이대고 속을 열어봐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벌거벗는 듯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벌거벗겨 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는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짐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왜 빛은 등경 위에 둔다면, 우리가 등불이라면은 등경 위에 가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 있으나 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음으로 자신의 소유한 생명의 구원의 특징인 십자가, 즉 소금과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았다면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빛의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특징을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결과인 것이지 본질은 아닌 것이죠. 즉 열매는 생명이 있다라는 흔적이지 열매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생명 자체보다는 열매를 맺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생명 자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관심을 안 두고 어떻게 하면 행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행함의 힘으로 스스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거는 다 가짜들이 하는 얘기죠.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도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가 있네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성취한 일이 착한 행실이네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죠.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을 착한 행실이네요.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죠. 십자가의, 그 앞에다 쓰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십자가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빛을 비추는 빛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어둠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에 흘린 이 땅은 뭐죠? 심판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과 소금으로 침입을 당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을 십자가로 피하라.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11조를 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실만이 착한 행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우리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거기에 우리의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되고 무엇을 추가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습이 소금이요 빛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비춰지고 있는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요? 핍박 속에서도 진정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인가요?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주님과 이별한 자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자기가 욕망이 주인으로 이해 타산을 따지며 자기 욕망대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대단한 사업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네요. 구제를 하고 뭐를 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네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피의 공로를 알고 그 피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네요. 그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네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가 과연 이런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오히려 자신이 치장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짓은 무엇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일만 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죠.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겠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못 사는 게 부끄럽다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못 사는 걸 가리기 위해서 한 짓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만드는 행위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자, 자기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되죠. 가죽 옷을 입혀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종교인들은 종교적 선행과 업적으로 자기를 가리는 창피한 것을 가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복음을 안다는 자들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며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바로 어둠에 속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가치를 따로 장만하려고 모든 행위를 다,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찾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한테 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게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네요. 출세하는 길이 영광을 드리는 길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거고 행함을 많이 하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 하나님 대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심이 하늘에서 그냥 계시면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은 영광이 안 드러낼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네요. 나도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추가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라는 인간의 계산이란 말이에요. 인간 본질이 원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내 존재가 드러내는 것, 나의 내됨이 드러내는 것, 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다른 말로 십자가로 드러내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와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라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이 십자가를. 교회에서 우리의 꿈이 뭐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뭔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인 것이네요. 비전을 이루는 게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소금이요 빛이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이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땅의 삶을 박해와 핍박과 왕따됨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소금이 너희 신자가 소금이다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으로 내 열심과 여유로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네요.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네요. 신자가 착하게 살아서 자신을 선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살면 분명 착한 행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칭찬은 받을 수는 있겠죠. 세상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감춰진 것은 인간의 죄는 감춰진 거네요. 자기 악을 감추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해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악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개혁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에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네요. 그렇죠? 자기를 높여지기 위해서 박수를 받고 싶고 싶다라는 의도네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신자라면 자신이 의롭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고 우리는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인 것입니다.